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틀 후면 설날입니다. 그림을 띄워 주실까요? 네, 우리 미리 새해 인사를 나눠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봄이 오는 날입니다. 아, 진짜예요? 이게 다음 그림 보시면 내일이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 네. 봄이 오는 날. 그래요. 기해년 새해. 그리고 이번 봄에는 먼지도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없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좋은 일에는 또 우리가 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이 주보 1번에 있는데, 광고에 있는데 2단 경계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외부 성경 공부에 주의하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그들이 하는 나쁜 짓들이 TV에 방영되어 가지고 이 전도의 길을 막게 하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단을 멀리해야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명절 때에 우리 가족들 보실 때에 혹시 그런 이상한 낌새가 있는 분들은 단단히 주의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또 혹시 그 빠진 분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성린교회로 인도하셔서 좋은 말씀, 바른 말씀 듣게 하는데 쓰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에는 미세먼지같이 우리 신앙과 삶을 힘들게 하는 이단들이 힘을 잃게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정이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해요? 제사 드리고 또 점도 보러 다니고 이러죠. 신년이라고. 그래요. 또 새해 꾸는 꿈도 예산일로 여기지 않고 올해는 무슨 꿈을 꿨는데 뭘 해야 되겠다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지 않고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발생하죠. 이단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교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이 성경 말씀보다 교주들이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한, 사실은 왜곡한 그것을 더 우위에 두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데에 힘을 쏟으시고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꿈 얘기로 오는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젯밤 다 좋은 꿈 꾸셨나요? 꿈 꾸셨는데 어떻게 꿈 내용이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꿈을 어떻게 칼라로 꾸셨습니까? 흑백으로 꾸셨습니까? 에? 요즘 UHD 시대에 4K 엄청난 텔레비전도 이만한 텔레비전에 총천연색 칼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춰서 꿈도 우리 칼라로 꿔야 될 텐데 어떻게 꿈은 칼라로 꾸십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꿈이 칼라로 꾸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흑백으로 꾼다고 해요.
색이 있다 하더라도 밝지 않은 어두운 색깔로 꿈을 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깨어 있을 때에 사물의 색깔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이게 무슨 색깔인지, 일단 그게 뭔지 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색깔이었나 거기에 있는 주의를 조금 덜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에 종사하는 분들, 또 색깔에 유독 관심 있는 분들은 꿈을 컬러로 꾼다고 해요. 왜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딱 신경을 써서 보니까, 마음을 써서 보니까 꿈도 컬러로 꾼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걸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기 본당에 올라오셨는데요, 중위층 위에 올라오시고 쭉 하셨는데, 우리 여기 올라오시는 길들이 세 가지 통로가 있죠.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가 제일 좋죠. 편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저 좁은 계단, 세 번째는 저 큰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길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 계단이, 그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몇 개죠? 갑자기 생각이 막 물으니까 갑자기, 예, 2개, 뭐 3개, 1개 다 달라요. 엘리베이터 맨날 타고 오는데도 몰라요. 우리 여기 좁은 계단으로 올라오실 때에 그림이 몇 개 붙어 있는지, 이게 가끔 뭐 확실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라오실 때 큰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로비에 화분이 몇 개 있었는지, 어떤 화분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 보셨죠? 눈 감고 오신 거 아니죠? 네. 눈 뜨고 왔는데도, 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안다고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죠.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쭉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쭉 학교를 다녀도 친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습니다. 어제 11시 53분 뭐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때 뭐 하셨는지, 밥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의 마음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지냈던 거죠.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그러면 지난주 예배 기억나시나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마음속에 기억이 나시나요? 어쩌면 오늘 예배가 끝난 직후에도 내가 뭘 들었는지, 어떤 찬양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방금 밥을 먹고 나서도 내가 밥을 먹었던가? 네? 그러죠.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반찬은 뭘 먹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밥처럼 금방 먹은 이 영적인 양식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그냥 뱃속으로 막 붓는 게 아니라 한 숟갈 한 젓가락 음미하면서 먹어야 그게 진짜 마음에 남고 맛이 있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 정성을 기울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성스러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운동선수에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최고의 경기를 넘어서 아름다운 경기를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구로 치면 90분 경기를 뛰죠. 그 90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경기,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90분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연마하고 팀원들과 전술을 맞춰보고 근육 운동을 하고 심폐량을 늘리고 폐활량을 늘려야지만 90분 동안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장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그 선수는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순간순간이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최고 운동선수들은요 술, 담배는 기본으로 안 해야 돼요. 술, 담배 열심히 하고 인류 선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최고의 선수. 어중이 떠중이는 되겠지만 최고의 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탄산음료도 안 먹는데요. 설탕 같은 것도 안 먹는데요. 과자 같은 것도 안 먹는데요. 왜? 자기의 몸을 최대한으로 그 경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잠깐 뛰는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고 투자하고 조율해야지만이 최고의 경기력, 아름다운 경기를 펼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도요. 우리는 예배의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간만 집중하고 이 시간에만 중심을 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우리 매일의 삶이 모든 순간이 예배를 향해 조율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기 예배실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 오기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실에 오면서 기쁜 마음,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 주님 이 계단을, 이 골고다 언덕 같은 이곳을 올라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 계단 올라오는 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 모든 삶이 예배를 향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된다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면,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 우리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훈련은 저런 그림처럼 차를 우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예배는 매일의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아름다운 잔에 차를 마시는 것과 못난 잔, 더러운 잔에 차를 마시는 거
뭐가 더 맛있을까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저만 아름다운 차에 마시면, 찻잔에 마시면 좋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준비되고 예쁜 잔, 귀한 찻잔, 거기에 마시면 맛이 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준비할 때, 깨끗하게 준비할 때에 그 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삶이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지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기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2번 쓰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히브리어로 동행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걷고 또 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천히 걸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거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산책하듯 천천히 거닐면서 인생의 여러 과정들에 관심을 베풀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구나,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산책이 드문 시대죠. 걷기는 있어요. 운동하고 걷고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걷는 건 있습니다. 근데 산책은 참 드문 거예요. 산책은요, 걷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걸으면서 길가에 핀 꽃을 발견하고 구부려 앉아서 자세히 관찰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며 바람결에 실려오는 여러 냄새를 맡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산책입니다. 걷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게 산책인 거죠. 에녹은 자신의 삶을, 신앙을 그렇게 수행했던 겁니다. 에녹 하면은요,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한 번도 자기 목표를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걷고 또 걷는 것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을 뿐이죠. 에녹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걸을 때 스쳐보낼 그런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느린 걸음을 통해 바라보고 그 진면목을 깨달아가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위인들이 무엇 거창한 것을 깨달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지나쳐버린 그런 것의 가치를 깨달아 안 것이 신앙의 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밝게 빛나는 거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작고 누추해서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 성경에 실어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추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선요, 작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선 빨리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만이 작은 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와 숨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 이 땅의 삶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하늘의 것은 귀하고 이 땅의 것은 무용합니다. 쓸모없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떴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요. 창세기 5장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자녀들을 낳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녹 앞뒤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책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그들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없어요. 몇 세를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일은 여자와 함께 하는 일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룩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 중 일부는 아이를 낳으려는 목적 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리에 눕는 것을 법으로 금했어요. 법으로 하지 마 했다는 거죠. 에녹은 그와 달랐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이를 낳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이 분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죄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녹은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사랑하는 일까지, 자녀를 낳는 일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면서 더불어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저 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에녹의 믿음,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서 들어 하늘로 옮기셨던 겁니다. 에녹이 몇 세를 살다가 죽었죠? 죽은 게 아니라 에녹이 몇 세를 살았죠? 365세. 외우기 쉽죠? 365일. 1년에 365일 아닙니까? 다음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요, 야, 오래 살았습니까? 적게 살았습니까? 근데요, 옛날에 에녹 당대의 사람들이 몇 년 살았는 줄 아세요? 다 700년, 800년, 500, 900년 살고요, 적게 산 사람이 500년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은 적게 산 겁니까? 오래 산 겁니까? 적게 산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한 800년, 900년을 80살, 90살로 치면은, 요즘으로 치면 에녹은요 36, 37에 죽은, 이게 이 땅의 삶이 끝난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근데 불쌍해요, 진짜? 안 불쌍하죠. 왜요? 그는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 굴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잊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감신대의 왕대일 교수는 에녹의 이 존재하지 않음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다 이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하늘로 옮기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세 명 있어요. 사람이 누구 있죠? 첫 번째가 에녹, 두 번째가 모세, 세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사람들이죠. 덧붙여 말하기를 에녹이 단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것이지 그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에녹이 있지 아니하였다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그냥 혼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다 할 때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메테세켄이라고 하는데, 저 말 메테세켄이 데리고 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번역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번역하다. 사람을 번역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땅의 언어를 하늘 언어로 바꾸듯이, 번역하듯이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바꾸어서 새 존재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그렇게 바꾸셨나요? 그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룬 그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며 더불어 누리며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했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것들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이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 앞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노래가 되고 삶이 거룩함이 되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런 삶을 교리적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성화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꿈꾸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데려가시다, 옮기다는 단어를 번역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죠. 소년은 영어로, 소년을 영어로 보이죠. 그런데 소년을 걸로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소년을 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번역하는 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누렸던 사람,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맞췄던 삶만이 하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가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입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땅에서 맨날 하나님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맨날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삶이 편하기를 원합니까? 불편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즐거워지기 원하십니까? 어색하고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웬만하면 안 보고 저 구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맨날 하나님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런 습관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싹 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훈련한 사람만이 주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알겠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기쁘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꽤 많이 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 채우는 거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프로 선수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 예술가가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듯 우리 예배자도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자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느낀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러 밤에 이제 차를 타러 오는데요. 그날 하늘 본 분 계셔요? 밤에 한 8시쯤. 하늘이요 엄청 밝고 맑더라고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맑은 날 보기가 힘들어요. 낮에도 희꾸무리한 것이, 그죠? 비가 오려고 그러는 건지 먼지가 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은 밤하늘인데도 그렇게 맑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그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날 오후 저녁 되기 전쯤에 아주 적은 양의 눈이 왔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땅에는요 눈이 오자마자 너무 적어서 눈이 녹아버렸어요. 차에 살짝 얽혀 있더라고요. 얼음장처럼 살짝 미세하게. 근데 그 적은 눈으로도 하늘의 먼지를 닦아내서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비가 오는데요, 비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양으로 비가 이렇게 꽤 많이 와야지 하늘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하늘을 그렇게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눈이 내려오는 속도가 아주 느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눈이 내려오는 속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눈이 크면은 이게 저항을 많이 받아서 좀 느리대요. 근데 눈이 좀 가볍고 하는 녀석들은 툭툭 내린대요. 근데 눈이 빠른 녀석들은 초속 80cm, 느린 녀석들은 초속 40cm래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성인이 보통 70cm를 걷는데요. 좀 느리게 걷는 분들, 보폭이 좁은 분들은 더 좁겠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눈이
1초에 한 걸음씩 내려온다는 거예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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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1초에 한 걸음씩. 그것도 똑바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흩날리면서 하늘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오죠. 그렇게 느리지만 멈춤 없이 내려오며 하늘이 먼지를 닦아서 맑게 하는 겁니다. 느린 것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느려서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느려서 더욱 소용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지 못하다고, 빛나지 않는다고 서둘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눈을 통해 깨달아 압니다. 사실 에녹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과 더불어 걷고 걸었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걸음이 느리더라도, 우리 헌신이 미약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적은 우리 헌신에도 언제든지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쁘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삶의 기쁨을,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 온전한 경건을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과 걷고 또 걸으면서, 그래서 그 걸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 자신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약하고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시기에 우리의 적은 걸음이, 우리의 느린 걸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부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쉼없이 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